실제로 신앙 잡지에 실린 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한 사람은 장로교인이었고 다른 사람은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지내온 세월 얘기하다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침례교인 친구가 먼저 장로교 친구에게 왜 장로교회는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장로교 친구는 장로교에서 어린아이 세례를 주는 것은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것을 언약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마치 할례를 받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근거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했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할례 받은 것을 예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장로교 친구가 침례교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왜 침례교단은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않느냐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침례교 친구는 침례교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표지로 세례를 주는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 전에 세례를 주지 않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 세례 안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장로교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것을 믿고 주는 것이고 침례교단은 그 아이가 자라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준다. 그거 차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믿음으로 주는 건 똑같은 건데 어떻게 주느냐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의 그 신앙의 의견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기분 좋게 끝냈다. 이야기를 끝냈다. 이렇게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본질, 예수 복음에 대한 본질만 같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것은 이해가 되고 다 평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틀을 깨는 게 있어요. 본질적으로 틀을 깨는 게 뭐냐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불화와 우리의 고난은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성도의 욕심을 따라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거죠.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들어서 다투고 불화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리 네가 옳리 이게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이거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믿음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그 성도가 있어서 난 그 교회 안 가. 이건 고난이 아니라 이건 욕심으로 받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서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세리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기도를 끝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고 여겨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몽땅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여 주십니다. 나 하나님 이런 거 했어요. 나 하나님 이런 거 잘했죠? 이런 거보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는데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잘한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를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을 때 가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다음에는 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꼬라지가 나서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오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 가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원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를 이기려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한번 예배를 잘 못 드릴 수는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놓고 죄가 원하는 대로 죄에게 자기를 맡겨버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도 지금도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근본적으로 고통을 담고 있는데요. 죄를 짓고도 고통이 없다면 이는 양심의 화인, 다시 말하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사람, 오늘 특별히 성도는요, 죄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 우리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죄가 괴로운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과 죄가 함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의 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죄를 다스리게 할 줄 믿습니다.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정죄감이 있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정죄감에 빠져 있다면 이는 필히 예수님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